열왕기상 17장입니다. 1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 이름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입니다. 바알을 신으로 섬기는 아합과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한 사람의 사역은 아름답습니다. 엘리야는 디셉 사람으로 불립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자신이 말하지 않으면 몇 년 동안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여호와를 섬긴다고 이야기하여 아합과 달리 여호와께 대한 신앙이 분명하며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비와 이슬을 이스라엘 땅에 내리지 않는 재앙을 내리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는 바알을 신으로 섬기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경고입니다. 바알은 비와 풍요의 신이며 적당한 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섬김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뭄을 선포하신 것은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고 풍요를 준 신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참 신이며 비와 풍요를 관장하는 신인 것을 드러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자비 때문입니다. 기근과 비를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여호와가 진정한 신임을 깨닫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도 여호와께서 참 신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죠. 다른 한편으로 신명기 28장 23절 24절에서 언급된 불순종에 대한 처벌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언약 갱신을 한 후 언약 순종에 대한 축복과 함께 언약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언급되는데 불순종 저주 가운데 하나가 가뭄입니다. 현재 아합에게 선언된 가뭄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깨뜨린 것으로 보고 언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묻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가뭄 선언은 바알 신에 대한 도전이면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징벌이죠. 여기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4장 25절, 야고보서 5장 17절에 따르면 3년 반 정도 가뭄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2절로 4절입니다. 엘리야의 말을 들은 아합은 회개하지 않고 자신과 바알 신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했습니다. 반성하기보다는 저주를 퍼부은 죄를 물어 엘리야를 잡아들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아시고 엘리야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여기서 떠나 돌아가서 요단 맞은편에 있는 그리시내에 숨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숨으라는 표현은 분명히 아합이 엘리야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추측을 뒷받침해 주죠. 그곳에서 살 방법을 마련해 주시는데 그곳의 물을 먹고 양식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까마귀들이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첫째,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시며 동물들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권자로서 기후와 동물까지도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데 인간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반항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합에게 가뭄을 선언하는 순간부터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을 반대하는 인물로 찍히고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위협을 감수하고 순종하여 아합에게 나아갔고 여호와께서는 이런 엘리야를 지키기 위해 그리시내로 피하게 해주시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양식을 공급하신 것이죠.
셋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교회 역사 속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중세시대 교황과 교회 잘못을 비판하기 위해서 루터,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은 목숨을 걸고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중세 교회 잘못을 비판하며 개혁하기 위해서 생겨난 개신교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균형 있게 전하지 못하고 공의와 사회적 책임을 전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며 오직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것만을 강조하고 죄와 책임의 문제보다는 복과 공명만을 말한다면 이전에 타락한 중세의 모습을 되밟고 있는 것입니다. 5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들은 엘리야는 순종하여 요단 앞 그릿 시내에 거합니다. 화자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라는 표현을 통해 엘리야가 아합이나 이스라엘과 달리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켰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까마귀를 통해 양식을 제공했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함으로써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 말씀대로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시내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며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비와 풍요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준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지키기 위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모습은 출애굽 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것을 재현하신 것입니다. 후에도 극심한 기근 속에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고난의 때를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재난 시기에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며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해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살리십니다. 신약에서도 예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주저하거나 말씀을 어기며 사는 것은 결코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여 기복적인 종교를 만들고 그것을 기독교로 알고 믿기도 하지만 물질적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부여가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죠. 까마귀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식을 가져다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오늘날 물질에 포박된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믿음이 아닐까요? 이 문단에서는 비의 신 바알 숭배자들에게 임한 가문, 엘리야를 지키신 하나님, 까마귀로 엘리야를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릇 시내가 말라 더는 거기서 살 수 없게 되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이번에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하면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음식을 주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라, 내가 그곳에서 과부에게 너에게 양식을 공급하라고 명령하였다 하는 구문은 4절에 까마귀들에게 내가 그곳에서 너에게 양식을 공급하라고 명령하였다와 거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상이 까마귀에서 과부로 바뀌었을 뿐이죠. 이것은 까마귀를 통해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과부를 통해 양식을 주시겠다는 의미로 둘 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인 것을 강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도움 없이는 살기 어려운 사회 최약자죠. 구약에서도 고아와 과부와 객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보이시며 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보세요. 과부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과부에게 엘리야를 봉양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이것은 까마귀가 양식을 물어오는 것만큼 비이성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보여주시려는 것이죠.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이자 바알 신앙의 중심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엘리야를 이세벨의 고향으로 보내어 그곳에서 여호와의 권능을 보여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받았지만 순종하여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릅니다. 그때 마침 한 과부가 나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며 구약에서 우연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과부를 곧장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과부인지 확인합니다. 처음에는 과부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가 물을 가지러 가자 다시 그녀를 불러 떡 한 조각을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아마 엘리야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날 때처럼 과부가 자신의 요청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겠다고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엘리야 요청에 과부는 놀라운 대답을 하죠. 그녀는 1절에서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녀는 여호와에 대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 표현하는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아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녀는 시돈의 신 바알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자신에게 떡은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 있을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라는 표현은 엘리야가 말한 물 조금과 떡 한 조각과 유사한 표현으로 그녀는 엘리야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에게 아주 약간의 가루와 기름이 있다고 말한 것이죠. 자신은 지금 나뭇가지 주어 자신과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을 작정이라고 대답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데 필요한 나뭇가지가 2개뿐이라는 것은 음식 양이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하죠. 과부의 말은 이런 형편인데도 자신에게서 음식을 얻어먹겠느냐는 의미이며 사실 간접적으로 엘리야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마지막 양식을 달라고 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13절로 16절입니다. 엘리야는 과부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킵니다. 이것은 과부와 아들이 절대로 굶어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죠. 가뭄과 기근으로 날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살아왔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죽을 걱정을 말라고 하면서 가서 음식을 만들되 우선 엘리야 자신을 위하여 작은 빵을 만들고 그 후에 그녀와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매우 이기적이고 비상식적으로 들리죠. 도와주어도 부족한 과부와 그 아들의 마지막 양식을 달라는 것은 비정하게까지 들립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자신이 이렇게 말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제공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자신과 과부와 그녀의 아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라고 말한 것이죠. 사실 여호와 신앙이 전혀 없는 시돈 사람 사르밧 과부가 이런 여호와 말씀을 믿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말을 믿었고 가서 엘리야 말대로 행했습니다. 마치 5절에서
엘리야가 여호와 말씀대로 그리 시내로 간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권능을 믿은 것이죠. 그 결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으며 가뭄 내내 엘리야와 과부의 가족은 양식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뭄과 기근으로 이스라엘과 시돈이 굶주릴 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먹을 것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시돈의 신 바알도 못한 권능을 바알의 번거지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심으로 자신이 참 신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17절로 24절입니다. 과부의 아들이 심한 병이 들어 죽습니다. 과부는 비극의 원인을 엘리야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자신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죄들을 알게 하셨고 죄의 결과로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여호와께서 참 신이시기 때문에 선한 자에게는 상을 베푸시지만 죄를 지은 자에게는 벌을 내리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인과응보 신앙은 고대 신앙의 기본책이었으므로 과부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를 안고 2층으로 올라가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과부는 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엘리야의 방문에 책임을 돌렸다면 엘리야는 여호와께 책임을 돌리며 왜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느냐고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 엘리야는 내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부르면서 부르짖는데 이것은 엘리야와 여호와의 관계가 매우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며 여호와께 아이의 혼이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생사를 관장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은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 살아나게 하십니다. 구약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최초의 사건이며 하나님께서 그간 보여주신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어떤 신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바알 숭배 중심지에서 자신이 온 세상의 주인이며 생명의 주권자임을 천명하신 것이죠. 엘리야는 살린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갑니다. 이 행동은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간 것과 반대되는 행동으로 19절에 올라가다 알라와 23절에 내려가다 야라드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단어 대조를 통해 죽음이 삶으로 역전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죠. 살아난 아이를 품에 안은 과부는 여호와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제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엘리야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사르밧 과부의 고백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과 대조되죠. 아합과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에게 돌아섰고 엘리야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시돈 사람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선언하신 기근과 기근 해제 선언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이런 기적을 통해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터무니없어 보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 터무니없어 보이는 엘리야 말씀에 순종한 과부, 과부에게 양식과 아들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